또 겨울성경학교 컨퍼런스 진행하겠습니다. 이게 조금 내용이 조금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생략할 수 있는 부분들을 좀 생략을 하면서 진행을 하겠습니다. 그 자세한 내용들은 일단 그 제 계획서를 한번 봐주시고요. 네, 한번 확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중간에 엄청 많이 바뀌어가지고 한번 확인을 다시 한번 해주세요. 이게 막 반이 막 바뀌고 선생님들이 바뀌고 그래서 조금 달라졌습니다. 네. 이 부는 어떤 기준이냐면 그 금요일날 늦게 오시는 분들 과를 또 맡으시게 되기 때문에 부 선생님을 이제 맡게 되었고 어쨌든 이거는 제가 조금 이따가 다시 한번 더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먼저 개요입니다. 개요는 계획서를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사도신경에 대해서 우리가 이야기를 나눌 거고 그 다음에 교육 목표도 이제 그 계획서에 있기 때문에 잠깐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 계획서에서 팀 한번 확인을 해주시고요. 그 밑에 괄호 쳐져 있는 아이들은 출석률이 저조하지만 혹시나 참여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희망을 가지고 일단 넣어놨습니다. 그래서 일단 반별로 한 명씩 일단은 넣어놨는데 올 수도 있고 안 올 수도 있습니다. 근데 선생님이 겨울성경학교를 놓고 기도할 때 이 아이들 이름 또한 빼지 않고 같이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선생님들이 또 독려하실 수 있으면 또 독려를 해주시고 같이 겨울성경학교에 참여할 수 있도록 그래서 잘 참여하진 않지만 그래도 겨울성경학교 때 와서 일단 복음을 듣고 뭐 다시 교회로 연결되는 그런 은혜가 있을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일단 먼저 여기서 그 현황을 한번 봐야 될 것 같은데 금요일 날 조금 늦게 합류하실 수 있다 그럴 것 같다 하신 분들 여기 적혀 있는 분들 외에 또 있으신가요? 좀 늦게. 네. 저는 3시가 아니고 저는 점심시간에 와요. 아 점심시간에 오나요? 아 네네네. 11시 반 퇴근. 11시 반 퇴근? 네 알겠습니다. 네, 이거 좀 수정해 놓을게요. 넉넉장 저는 1시에 옵니다. 1시? 네 좋습니다. 그래서 저는 공과를 안 맡아도 될 것 같아요. 그러네요. 1시면은 공과를 미영쌤 빠주셔도 돼요. 미영쌤 다른 방으로 해주셔도 네네네 알겠습니다. 아마 아니 그냥 너무 인력이라. 미영쌤이 원래 겨울성경학교 할 때마다 여름성경학교도 마찬가지지만 이 그 음식이랑 또 보이지 않는 곳에서 또 하시는 분들이 그 있으셔서 사실은 원래 웬만하면은 그 공과 선생님으로 안 넣으려고 했었는데 부득이하게 일단 넣은 건데 네. 네. 좋습니다. 그리고 너무 감사하게도 우리 은서쌤이 겨울성경학교부터 찬양 인도 선생님으로 또 함께 해주시겠다고 하셔가지고 네. 너무 감사합니다. 이제 찬양 인도 선생님 4분이 됐습니다. 한 달에 한 번씩만 하실 수 있도록 시스템이 딱 정해졌네요. 좋습니다. 그렇고 이 부분은 나중에 다시 한 번 더 확인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일정은 조금 이따가 이제 나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사도신경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여러분들 너무나도 잘 아실 것 같아요. 저번에 그 설교도 이 시리즈로 진행을 했었고요. 제가 드린 이 유인물 중에 이렇게 가로로 되어 있는 유인물이 있어요. 자세한 내용은 여기 다 있습니다. 제가 이 내용을 토대로 제가 지금 알려드리려고 하는 거기 때문에 이거를 나중에 시간 나실 때 한번 쭉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굉장히 유익하거든요. 우리가 기독교인이 예배 때마다 사도신경이 빠지는 곳이 없습니다. 사실 이 사도신경은 공예배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해요. 그런데 문제는 왜 하는지 모릅니다. 이 사도신경이 왜 이 예배 가운데 한 자리를 차지하는가? 왜 사도신경을 하면서 예배를 시작해야 되는가에 대한 질문에 있어서는 우리가 굉장히 무지한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사도신경은 무엇이냐면
사도신경은 예수님의 말씀에 따른 사도들의 가르침을 기반으로 하여 역사 속에서 공인된 신앙 고백이다라고 정의를 할 수 있습니다. 물론 사도신경은 성경에 나타나 있지는 않아요. 주기도문처럼 주기도문은 실제로 마태복음 그 다음에 마가복음 누가복음인가요? 어쨌든 그 예수님께서 기도를 가르쳐 주시면서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시는데 사도신경은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모든 내용이 성경을 기반으로 하고 있고 모든 보편적 교회가 함께 동일하게 고백해야 하는 기본적인 진리를 내포하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보편적 교회라고 함은 거룩한 공교회라고 이야기를 할 수도 있고요. 사도신경 안에는 거룩한 공회를 내가 믿사오며 할 때 그 공회가 이 보편적 교회입니다. 이 보편적 교회는 굉장히 물론 이제 교회론으로 좀 셀까봐 좀 무섭긴 한데 이 보이는 교회랑 보이지 않는 교회가 있어요. 보이는 교회는 시온산교회, 시온성교회, 뭐 대석교회, 반석교회, 뭐 여러 가지 교회들이 있죠. 사랑의 교회. 그 교회는 눈에 보이는 건물, 눈에 보이는 공동체. 웃긴 거는 그 공동체 안에도 택함받지 못한 자들이 있어요. 유기대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에 속해 있다고 해서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그 가시적 교회, 보이는 교회 안에는 충분히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이 있을 수 있다. 그런데 이 보편적 교회는요, 거룩한 성도들만 속해 있는 교회예요. 그게 무슨 뜻이냐? 태초부터 마지막 날까지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 택함받은 백성들은 거룩한 교회예요. 구약은 이것을 예루살렘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고요. 신약은 교회라고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보편적 교회라고 이야기를 하면은 항상 저 아프리카에 있든 북한의 지하교회든 우리가 얼굴은 알지 못하고 아무것도 알지 못하지만 택함받은 하나님의 자녀들 2000년 전에 살았고 4000년 뒤에 살아갈 모든 사람들까지 내포하는 이 거룩한 하나의 교회, 하나님 나라, 이 교회를 보편적 교회라고 하는데 이 사도신경은 무엇이냐?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보편적 교회가 한 목소리로 고백하는 완벽한 고백이에요. 그래서 이 사도신경의 위험이 굉장합니다. 이 사도신경은요, 지도입니다. 사도신경은 신앙생활을 위한 지도의 역할을 하는데요. 신자들이 믿음이 흔들릴 때 견고하게 해줄 고백이 들어가 있습니다. 나는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을 내가 믿습니다. 얼마나 파워풀한 고백인지 몰라요. 우리가 너무나도 가볍게 이렇게 아무 생각 없이 이렇게 고백을 하지만 사실 그 한 문장 한 문장은요 굉장히 묵직합니다. 굉장히 파워풀합니다. 또 사도신경은 방패입니다. 사도신경은 이단의 가르침을 경계하기 위해 쓰여졌습니다. 사도신경의 고백은 온전히 나의 고백으로 삼으면 이단의 가르침을 분별하고 경계할 수 있습니다. 제가 전에도 이야기했지만 제가 최근 신대원에서 과제가 이 신천지랑 하나님의 교회의 교리를 이제 정리를 하고 그거를 이제 개혁주의 신학, 우리의 신학으로 반박하고 이런 과제가 있었어요. 신천지에 대해서 공부를 하니까요. 제일 웃긴 건 뭐냐면 사도신경을 사탄의 고백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왜 그러냐면 첫 번째, 사도신경은 성경에 없다는 거예요. 성경에 없기 때문에 왜 이거를 교회에서 해야 되느냐 막 이야기를 하고요. 그리고 이 거룩한 공회라는 이 공회를 당시 예수님 시대의 사내들인 공회라고 오역을 해버립니다. 그래서 사내들인 공회는 예수님을 죽인 공회인데 이 사탄의 공회를 어떻게 우리가 믿을 수 있느냐 이러면서 이제 사도신경을 공격을 하는데 그 말인즉슨 이 사도신경의 기능은 아직까지 유효합니다. 2000년 전 거의 1800년 전에 쓰인 이 고백문인데도 불구하고 이때 당시에 수많은 이단들이 있었거든요. 네스토리우스 주의, 아리우스, 펠라기우스 엄청나게 많은 이단들이 있었는데 이 이단들이 예수님은 마리아가
처녀인 상태에서 태어난 사람이 아니야 라고 이야기하는 이단들도 있었고요.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죽지 않았어 라는 이단도 있었고, 예수님은 승천하지도 않았고 부활하지도 않았어 라고 하는 이단들이 있었어요. 그럴 때마다 한 문장씩 추가가 되는 거예요. 나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며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사 성령으로 잉태하시고 그리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이런 모든 한 문장들이 이단들의 그 교리들을 반박하기 위해서 쓰여졌다. 근데 이 놀라운 이 사실은 이 기능이 2026년인 지금도 유효하다. 신천지 사람한테 사도신경 이야기하잖아요. 완전 치를 떱니다. 그런 거 왜 믿냐고, 정말로. 그래서 왜 그런가 하면 이 사도신경에는 굉장히 구조적으로 아름답게 쓰여졌어요. 왜? 삼위일체 하나님이 다 드러나고 또 거기에 있는 내용들이 다 체계적으로 다 정리가 되어 있거든요. 우리가 조직신학이라고 하면은 뭐 성경, 뭐 신론, 인간론, 그 다음에 교회론, 기독론, 성령론, 그 다음에 종말론, 이렇게 7가지를 얘기하는데, 우리가 조직신학에서 다루는 그 7가지의 그 모든 조직신학이 사도신경 안에 다 들어가 있어요. 삼위일체 하나님이 드러나고 조직신학이 들어가고 성경신학이 드러나는 완벽한, 어떻게 보면 정말 완전한 고백문이다 라고 할 수 있는 거고요. 이 사도신경이 어떻게 생겨났냐라고 하면은, 초대교회에서 세례를 베풀기 전에 기독교 핵심 질문들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한 7개, 8개가 됐다고 하는데, 그중 3가지가 이거예요.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습니까?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까? 성령을 믿습니까? 이거에 대한 대답들을 정리해서 사도신경으로 정리를 한 거죠. 그래서 저는 이번 성경학교를 이 3가지 질문을 기초로 해서 사도신경을 조망하려고 합니다. 성부, 성자, 성령. 그래서 첫 번째로요, 1과 나는 하나님을 믿어요 라는 제목입니다. 나는 하나님을 믿어요 라는 제목으로 1과 공과를 진행할 건데요, 첫 번째 단락은 이겁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이 내용은 그 가로로 되어 있는 유인물에 있을 겁니다. 아마 핵심 키워드는 전능, 창조, 하나님 아버지라는 이 4가지 키워드가 있고요. 여기서 강조하고 싶은 건 무엇이냐면 이 2가지의 조화예요. 조화. 이 조화는 주기도문에도 나타납니다. 주기도문이 어떻게 시작되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게 정말 엄청나게 강력한 고백인데요. 무엇이냐면 하늘에 계신 그 완전하시고 위대하신 그분이 나의 아버지시래요. 이게 사도신경에도 정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그분이 나의 아버지가 되신다. 그걸 내가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이것이 1과에 우리가 아이들에게 강력하게 가르치고 들어가야 되는 구조이고요. 2번째는 나는 예수님을 믿어요 라는 2과 공과인데요. 예수님에 대한 내용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그때 당시 이단들은 예수님을 공격해요. 예수님이 뭐 신이 아니다, 인간이 아니다, 뭐 정말 말도 안 되는 내용들을 막 갖다 붙이거든요. 그거에 대해서 다 반박을 하는 겁니다. 우리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냐면 먼저 그리스도이시고요, 성령으로 잉태하셨고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셨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이거는 제가 조금 이따가 말씀드릴게요.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고, 예수님 이단 중에 십자가에 달려 죽지 않았다, 자연사했다 하는 이단들도 있었습니다.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분이시고 하늘에 오르셨고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지금 앉아 계시며, 지금 나중에 그날에 죽은 자와 산 자를 심판으로 오실 것이다. 이것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 하는 고백입니다. 제가 이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라는 내용이 여러 가지 의견들이 있습니다. 근데 가장 조금 신빙성 있는 주장은 뭐냐면은, 실제로 뭐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았다라는 내용보다는 이 시기에 판결을 받았다. 왜냐면 이 본디오 빌라도는 역사적 인물이거든요. 역사적으로 실제로 이 땅 가운데 거하셨다라는 고백이 여기 안에 들어가 있는 겁니다.
본디오 빌라도가 통치하던 그 시기에, 총독으로 있던 그 시기에 예수님이 판결을 받으셨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 이런 의미로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외아들이시고 독생자이시고 예수 그리스도이시며 동정녀이시고 동정녀에서부터 나셨고 빌라도의 그 시기에 고난을 받으셨고 십자가, 부활, 승천, 재림 이 사역들을 감당하셨다라는 내용들을 우리가 아이들에게 가르치게 될 것입니다. 또 마지막으로 나는 성령님을 믿어요 라는 이 단락에서는 성령을 믿사오며부터 시작이 되는데요.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이 고백이요 사실은 성령 하나님의 사역입니다. 거룩한 공예, 말씀드렸다시피 거룩한 보편적인 교회, 이 교회가 성령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세워지는, 성령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 되는 그 놀라운 사역을 의미하고 있고요. 성도가 서로 교통하고 성도가 서로 교제를 나눌 수 있는 것도 성령 안에서만 가능한 것이고요.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 또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미 이루신 그 구속 사역을 우리에게 적용시켜 주시는 분이 성령 하나님이세요. 그리고 몸이 다시 사는 것, 부활의 그때에 우리를 부활시키시는 그분은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새 생명을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영원히 사는 것 또한 우리가 성령 하나님의 그 임재하심 가운데 우리가 영원히 살게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배우게 될 것입니다. 성령 핵심 키워드는 성령, 공회, 성도, 교통, 죄 용서, 몸의 부활, 영생, 그리고 아멘까지. 이 아멘은 너무나도 잘 아시겠지만 히브리어로 자신의 그 고백을 말씀이라든지 그 고백할 때 하나님 앞에 동의와 서원과 또 결단을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아멘. 이게 무슨 뜻이냐? 주님, 제가 믿습니다. 제가 그렇게 살겠습니다. 그렇게 되길 바랍니다. 이 세 가지의 고백이 아멘 가운데 있는데 이 사도신경의 이 고백을 주님, 내가 믿습니다. 내가 이렇게 살기를 원합니다. 내가 이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라는 그 고백으로 우리가 마무리 지을 수 있도록 이 3과를 진행하려고 합니다. 이제 조금 더 다시 계획서로 돌아와서 조금 이제 진행 방안에 대해서 조금 더 이야기를 말씀드릴게요. 일단 일정을 말씀드리자면 2월 20일, 21일은 숙박해서 진행을 하고 22일은 주일로 진행이 됩니다. 확정이 났고요. 담임 목사님께도 보고가 들어갔고 네. 그리고 이 겨울 성경학교 준비 일정을 보시면은 한번 이거는 좀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주일마다 우리가 모여서 잠깐이라도 시간이 안 된다 그러면은 잠깐이라도 모여서 이 겨울 성경학교의 내용들을 계속 피드백하면서 좀 준비를 했으면 좋겠고 좀 저희가 주목해야 될 것은 2월 1일부터 19일까지 릴레이 기도를 시작합니다. 저번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제가 릴레이 금식 기도에 대한 조금 회의감을 가지고 있어가지고 금식보다는 우리가 자발적으로 좀 이 겨울 성경학교를 놓고 돌아가면서 릴레이 기도를 했으면 좋겠고요. 금식은 자발적으로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선택권을 드리고 뭔가 유초동부에서 금식하세요 하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이게 진짜 뭔가 금식 기도보다는 그냥 한 끼 굶고 끝나버리는 경우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그런 것보다는 자발적으로 금식을 하시면서 기도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릴레이로 기도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2월 8일부터 주제곡 및 찬양 학습을 시작하는데 사실 그 찬양 인도하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번 겨울 성경학교가 막 이렇다 할 뭔가 주제곡이나 이런 게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콘티를 미리 짜놓으신 다음에 그 곡 위주로 그냥 한번 이렇게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이들이 이 겨울 성경학교에 와서 좀 뭔가 처음 듣는 곡이 없게끔 이렇게 한 번씩 이렇게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네, 넘어갈게요. 일정 한번 쭉 보시면서 이거는 변동될 수 있습니다. 아직 지금 한 달 넘게 남았기 때문에 이거는 제가 1차적으로 지금 제가 짜놓은 거고 이거는 피드백을 계속 받으면서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금요일을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금요일은 9시 반에 저희가 집합을 해서 뭐 정리할 거 정리하고 뭐 기도회는 이제 마지막에 좀 진행을 하고 10시 반부터 아이들 접수를 받습니다. 그래서 10시 반부터 아이들이 막 오기 시작하면은 11시 반에 저희가 일과 예배를 시작할 거예요. 11시 반에. 그래서 1시간 정도 이제 접수를 받는 거죠. 그 다음에 바로 예배 끝나자마자 점심 식사를 할 겁니다. 그리고 이제 점심 식사 끝나면 다시 유초동부실로 모여서 오리엔테이션을 30분 정도 진행을 하고요. 그리고 이제 반별 공과를 진행하려고 합니다. 반별 공과는 제가 조금 이따가 방도 일단은 제가 임의로 다 정해놨습니다. 그래서 한번 보시고 반별 공과 진행을 하고요. 일과 액티비티가 있어요. 일과 액티비티. 자, 여기 보면은 여기 또 한 개 나눠드릴 게 있습니다. 입으로 고백해요 뭐 이러면서 1과 활동 자료, 2가 활동 자료 있는데 저희는 1, 2과만 할 겁니다. 그래서 3과는 따로 하지 않고 왜냐면 주일에 이제 3과 공과가 진행되기 때문에 그래서 2과까지만 할 건데 이것도 제가 조금 이따가 좀 자세하게 설명을 드릴게요. 그리고 1과 액티비티를 하고 나면은 휴식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이 휴식 시간이 왜 필요하냐면 아이들이 짐을 좀 이렇게 숙소로 옮기고 또 그 다음에 좀 아이들이 좀 이렇게 숨을 돌릴 수 있는 시간이 좀 필요할 것 같아서 좀 휴식 시간을 갖다가 슈퍼북을 시청할 겁니다. 슈퍼북을 시청을 하고 여기서 30분짜리 영화거든요. 영화 한번 보고 그 다음에 저녁 식사로 하게 될 겁니다. 이 슈퍼북 내용은 제가 지금 계속 고심 중에 있는데 그 2과에 있는 내용이랑 연결되는 내용으로 좀 준비를 하려고 해요. 그래서 시각적으로 아이들이 먼저 습득을 해놓고 말씀을 들을 때 그게 좀 더 입체적으로 다가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의도적으로 여기다가 넣었고요. 그리고 공과 예배 2과를 드리고 기도회는 딱 1시간만 하려고 합니다. 저번에 1시간 40분 하니까 아이들이 못 버티더라고요. 그래서 1시간만 딱 진행을 하고 끝내는 걸로. 그리고 기도회가 끝나면 이제 간식 교제가 있는데 이때가 이제 그 금요 철야가 이제 준비되고 시작되는 그 시기라서 우리가 최대한 9시 전에는 아이들이 다 숙소로 들어갈 수 있게끔 이렇게 안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또 성도님들이랑 막 이게 겹치면 조금 뭔가 정신 사나울 수도 있으니까. 그래서 간식 교제 나누고 세면 취침하고 이제 하루를 보내려고 합니다. 그리고 토요일에 8시에 기상을 합니다. 8시에 기상을 해서 이제 세면을 진행을 하고요. 9시에 아침이 식사가 됩니다. 이 8시에는 이제 이불자리 정리,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이제 집 갈 준비 같은 걸 이제 좀 하겠죠. 그리고 아침 식사를 진행하고 물론 이제 그 메뉴가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저번처럼 그 유초동부실에서 먹게 될지 아니면은 뭐 식당에서 먹게 될지 알 수는 없지만 그래도 뭐 할 수 있을 것 같고 그 다음에 복음 이야기 시간을 넣었습니다. 저번에도 제가 이거는 성경학교 때마다 꼭 넣으려고 하는 시간인데 아이들이 여기서 글없는 그림책이라고 하죠. 그냥 복음을 아이들이 다시 한 번 더 듣고 할 수 있는 시간, 어제 들었던 말씀이랑 연결지어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시간을 가지려고 하고요. 그리고 반별 공과가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또 아이들과 함께 선생님들이 반별 공과를 진행을 하고 2과 액티비티 또 있습니다. 뒤에 보면 2개가 더 있습니다. 총 4장인데 첫 번째 2장은 1과고요. 나머지 2장은 2과입니다. 그래서 여기 이미 다 뭐 준비물이랑 뭐 진행 방법 이런 건 다 있기 때문에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2과 액티비티를 진행하고요. 12시 반에 이제 식사를 합니다. 그리고 공과 예배 3과. 원래 이때까지 저희의 그 관례는 주일에 3과 예배를 드리고 3과 공과를 하는 거였는데 이번에는 토요일에 예배를 2번 드릴 거예요. 그래서 공과 예배 3과를 끝내버리고 이때 그리고 반별 공과를 그 다음날 하는 걸로. 이 폐회 예배는 제가 자체적으로 뭔가 이걸 마무리 지을 수 있는 설교 내용으로 준비를 하려고 해요. 왜냐면은 저번에 여름 성경학교 때 제가 좀 제 자신한테 피드백했던 게 뭐냐면은
이게 뭔가 애매하게 마무리되는 것 같은 느낌이 있어가지고 공과가 그래서 이때 우리가 어떻게 이걸 적용할 수 있고 좀 마무리 지을 수 있는 내용들로 예배를 드리려고 일부러 공과 예배를 이때 넣었고요. 그리고 예배가 끝나면 매주 매주 성경으로 되어 있는 매일 성경 체크를 할 겁니다. 우리가 묵상하는 거 있잖아요. 그거를 이 겨울 성경학교 때 일과로 넣었어요. 그런데 저는 이제 꿈이 있습니다. 뭐냐면은 선생님들이 안 계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저는 6학년 아이들이 선생님의 역할이 되어서 6학년 아이들이 주축이 되어서 아이들과 함께 말씀을 한 절씩 읽고 그 말씀의 질문에 대해서 한번 이렇게 나누는 시간을 좀 가졌으면 좋겠다. 아이들끼리. 그래서 좀 고학년 아이들은 좀 이렇게 저학년 아이들을 좀 독려를 해주고 또 이게 선생님 있는 거랑 없는 거랑 또 이 느낌이 좀 다르거든요. 그래서 선생님들은 그냥 좀 멀찍이 떨어져서 아이들이 말씀 묵상하고 대신 뭐 장난을 치거나 집중을 못하거나 했을 때는 선생님들이 좀 이렇게 개입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거는 조금 더 다듬어서 이 안을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휴식 시간을 넣긴 넣었는데 이 한 시간을 아예 그 묵상 시간으로 사용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이 성경적 세계관 방탈출이 있는데요. 이거는 저희 공과랑 연결되는 겁니다. 그래서 창조, 타락, 구속, 그 다음에 회복 이 네 가지의 키워드를 가지고 방탈출을 진행할 건데요. 팀을 나누지 않았고요. 그 만약에 뭐 25명, 30명이 모였다. 다 같이 협력해서 할 수 있는 게임 하나씩 뭐 성공 실패가 있겠죠. 그래서 그 다음 스테이지로 같이 이동할 수 있는 그런 무더기로 움직이는 거죠. 그래서 이것도 조금 이따가 다시 한 번 더 말씀을 드릴게요. 그리고 5시에 간식을 제공하고 집으로 보낸다. 그리고 다음 주에 그 내일 예배를 준비할 수 있도록 한다. 하면 될 것 같고요. 자, 예배 순서는 이렇습니다. 사도신경 챈트 있습니다. 저희 찬양이도 선생님들은 아시겠지만 2분짜리 그 전능가사 천지를 만드신 이 노래가 있어요. 그거를 사도신경 대신에 할 겁니다. 이거는 찬양으로서가 아니라 우리의 고백으로서 이 챈트를 하고 그 다음에 찬양하는 시간 가지도록 할게요. 뭐 15분에서 20분 선생님들을 재량껏 해주시면 될 것 같고 대표 기도는 담임 목사님, 그 다음에 황우길 장로님, 뭐 부장집사님 이렇게 해서 3번 진행을 할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설교 30분이라고 했는데 30분도 더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일단은 30분으로 해놓고 준비하는 걸로 하겠고요. 공과 장소 한번 확인해 보시죠. 본인 반 확인해 주시고요. 저희가 그 성가대실 앞 모임방이 하나 더 있습니다. 거기 가보니까 충분히 앉아서 이렇게 나눔할 수 있겠더라고요. 그래서 여기도 같이 활용하면 좋을 것 같다 라고 생각을 해서 일단은 이렇게 짰고요. 그 1, 2반은 보면 아시겠지만 일부러 1학년, 2학년만 섞었습니다. 3학년이 아마 없을 거예요. 네, 그래서 1, 2반은 1학년, 2학년, 그 다음에 3반, 4반은 3학년, 4학년 위주고요. 그리고 5, 6, 7반은 이제 고학년들끼리 이제 섞어놨는데 이게 요번에는 겨울성경학교는 저희가 유년부랑 초등부가 안 나눠져 있어요. 공과가 다 똑같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6학년, 5학년, 4학년 아이들한테는 조금 유치할 수도 있어요. 뭐 쓰는 것도 없고요. 그냥 다 스티커 붙이는 거예요. 스티커 붙이는 것들이라서 물론 만드는 것도 있긴 하지만 그래서 여러분들이 조금 더 이 설명이나 이런 것들을 조금 더 준비를 해주시면 좋겠다. 선생님들이 그러면은 아이들이 조금 더 이걸 활동을 하면서 배우는 게 많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자, 공과 액티비티. 공과 액티비티는 이제 총 4개 보여드리는 것처럼 이 4장이 진행이 됐고요. 한 액티비티당 담당 선생님은 1분이라고 그 시간이 1분이 아니라 한 분 제가 1분이라고 적어놔가지고 헷갈리네요. 네, 한 분이 맡아주실 거고 그리고 보조 선생님 한 분을 껴드릴 겁니다. 자, 제가 이걸 그 볼런티어 자원을 받으면은 아마 조금 이렇게 머뭇거리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아서 정했습니다. 제가 나름대로 그냥 정했고 그냥 물론 어렵다고 하시면은 말씀해 주시면 되지만
네, 이렇게 됩니다. 저 아마 20일 처음 들어요. 아, 정말요? 아, 네. 저 지금 수습해서 아, 21일은 괜찮으신가요? 저 토요일은 쉬어서. 토요일은 괜찮으세요? 네, 그러면은 제가 이거를 한번 하겠습니다. 그 이제 이렇게 한 이유는 이번에 이제 새로 올라오신 선생님들이 한번 이렇게 역할을 맡으셔서 진행해 주시면 좋겠다라는 생각에 말씀 이렇게 준비를 했고요.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 20일이랑 뭐 21일 이거는 조금 이렇게 변동을 할 수 있다라는 거 좀 말씀을 드리고, 그 선생님들 이거를 맡지 않은 선생님들 중에서 혹시 옆에서 이렇게 도와주실 수 있으신 분들은 저에게 따로 이렇게 카톡을 주시면은 제가 이렇게 같이 배정을 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뭔가 준비할 때 이렇게 어려움이 없을 수 있도록, 지금 한 달 조금 넘게 남았지만 그래도 미리 이렇게 뭔가 이렇게 준비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 또 여기에 있는 내용을 그대로 따라서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조금 여러분들의 그 상상력에 조금 이렇게 가미를 시켜가지고 상상력을 가미를 시켜가지고 조금 업그레이드 시키셔도 전혀 무관합니다. 그래서 이 한 액티비티당 30분, 그러니까 한 선생님이 맡으신 시간은 30분입니다. 네? 선생님 그 보내주신 교사 자료를 이렇게 보니까 네. 말씀하신 것처럼 이번에 통합으로 되어 있어서 실제 스티커 붙이고 뭐 하는 거라서 제 생각에 진짜 길게 해줘도 한 40분이면 끝날 것 같거든요. 그래서 보니까 다 공과 다음에 액티비티, 공과 다음에 액티비티 이런 식으로 돼 있는 것 같아서 차라리 공과를 뭐 40분 하고 액티비티를 좀 더 길게. 80분. 아, 네네네. 40분 네네네. 어떨까? 네, 좋은 것 같습니다. 아예 그냥 조금 더 액티비티 하는 시간을 좀 더 늘리고. 네, 이거를 알겠습니다. 막 설명하고 뭐하고 하려면 30분이면 부족하실 맞아요.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공과가 또 빨리 끝날 것 같기도 맞습니다. 그 1과 액티비티 두 네. 번째 거가 작년에 했던 거랑 똑같은 액티비티인데 아, 그래요? 네. 하나님만 따라보려고 작년에 했던 거예요. 저 그 안 느끼고 하는 거죠? 그렇다면 이게 3과 자료도 있어요. 근데 사실 이 내용이 보니까요, 그 너무 그 공과랑 연결되지는 않아요. 약간 개연성이 없는 부분들도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 부분은 한번 고민을 한번 해보고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테이쌤 역할 잘 하시면 되겠습니다. 혹시 조금 이렇게 힘들다, 두 분밖에 안 계셔가지고 조금 너무 개인적으로 저한테 카톡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세계관 방탈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이거는 선생님들이 아직 정해지지도 않았고, 제가 이거는 조금 뭔가 좀 짜서 게임이라는 걸 좀 짜서 선생님들한테 이렇게 부탁을 드리려고 하는데, 방금 이 액티비티에 그 참여하지 않은 선생님들이 이제 주축이 돼서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만약 보조 선생님이 꼈다 그러면 그 보조 선생님도 제외가 됩니다. 이 방탈출에서는. 이건 뭐냐, 옥상에서부터 시작합니다. 창조인 거죠. 창조니까 하늘 보면서 이렇게 할 수 있게끔 일부러 옥상으로 했고, 타락은 중고등부실입니다. 지하로 내려가는 밑으로 내려가야 되는 겁니다. 근데 이제 구속은 유치부실. 여기서는 약간 그 유치부실을 좀 이렇게 꾸미는 경우도 좀 필요할 것 같아요. 뭐 십자가를 갖다 놓는다든지 아니면 뭔가 시청각 자료를 좀 준비를 한다든지 뭐 이런 식으로. 그래서 유초등부실은 이제 다시 회복이라는 주제로 이제 진행을 할 거고, 이게 방탈출에 보면은 뭔가 성취가 있어야 되잖아요. 이 성취가 간식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그냥 연결을 시켜가지고 가져가게끔. 그래서 아이들한테 이 동기부여를 시키는, 여러분 간식 받고 싶어요? 약간 간식 가져가고 싶어요? 이러면서 이제 뭔가 이 어떻게 보면 그 간식을 주기 위한 빌드업인 거죠. 어쨌든 그렇게 좀 뭔가 연결시켜서 하면은 좋지 않을까. 날씨 이슈 있으면 옥상. 네, 날씨 이슈 있으면은 다른 데서 뭐 청년부실에서 최대한 위로 청년부실. 네. 그 알기로 중고등부 찬양팀 연습이 토요일 저녁에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5시부터. 네. 안 겹치겠죠? 제가 다시 한 번 말씀드릴게요. 네. 제가 그 1차적으로 말씀드리긴 했지만 전사님도 약간 이게 될 것 같은데요? 이런 식으로 말씀하셨어가지고, 물론 다시 한 번 더
전사한테 한번 여쭤보고 그다음에 네, 해보겠습니다.